이제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강령, 즉 제한 속죄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한 속죄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값을 치르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이제 제한 속죄입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를 이제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제한 속죄 교리 이런 걸 믿는 분들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제한 속죄 같은 거 이런 거 살펴보면 왜 극단이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이와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한 속죄 같은 이런 것은 극단적으로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 강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온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될 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읽는 거하고 그 단어를 달리 읽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은 단어를 우리와 다른 식으로 읽습니다. 세상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모든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온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세상의 일부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의 모든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세상을 이건 그냥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다 괄호를 치고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이 없는데 거기다 구원받은이라고 집어넣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부류를 위해서,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부류를 사랑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읽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5개가 있는데 저 맨 위에 첫 번째 강령을 수용하면 나머지 4개가 그냥 연쇄적으로 체인으로 따라와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 4개가 다 금방 깨져버립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2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 성경을 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이퍼도 그렇고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서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해석이나 자기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데 뭐라고 거기다 구원받으니라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아이서지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서지시스가 있어요. 엑서지시스는 내 생각은 접고 내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앞뒤 문맥에 따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게 엑서지시스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항상 엑서지시스를 해야 돼. 본문이 있으면 내 생각을 접어놓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매일같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메가도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본문에 오면 메가도 목사님도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세상의 모든 부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없잖아요. 거기 세상만 있는데 거기다 세상의 모든 부류,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세상,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이런 거를 파이퍼나 메가더나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그냥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태까지 가르쳐 그런 게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아이소지시스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떤 체계, 자기의 사상 이런 거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없어도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대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것은 죄악이다. 네, 죄악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소지시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 자기가 읽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배운 걸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가이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시스템에 취해갖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앞에다가 구원받은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말이 되겠는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사람들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그럼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을 읽고도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이소지시스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엑세지시스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 생각, 칼빈주의라는 그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은 구원받은 그 모든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전체 모든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 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칼라 안경을 쓰고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게 맞는다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뭐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두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맥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몇몇 사람은 몇몇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참 영어로 가이슬러가 이거 설명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 이렇게 해요.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단어가 말하는 모든 것이다. 올이잖아요. 다 올 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 있으면 그 영상을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다가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적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든 그리스 말이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결코 세상에 있는 몇몇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 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 약속하고 이 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분은 이제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절대적인 걸 두 번 쓴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를 지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두 번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 있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아무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선택받은 자들. 자, 여기 나오는 자신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자, 재림의 약속에 대한 건 3절, 4절에 나와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림의 약속에게 더디다고 얘기하는 바로 불신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모두를 향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가 제한적인 그런 속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 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것을 구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자세히 보세요.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또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이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누리셨어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죠. 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속죄값을 치르셨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니고 거기다 앞에 또 괄호를 쓰고 크리스찬 세상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크리스찬 세상, 이렇게 자기들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읽은 게 요한일서 2장이니까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이 많이 나와요. 세상이. 자, 그러면 2장 15절의 세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럼 여기 세상은 크리스찬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여기는 믿지 않은 세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지금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기다 크리스찬을 앞에다 씌워보시라고. 네, 크리스찬.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야죠. 뭐 해야 돼요?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 읽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자, 16절의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 세상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은 말 그대로 마귀의 체제하에 놓여있는 온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크리스찬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 전체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예요.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흘려졌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흘려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랑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에 죽으셨다고 믿는 거, 이게 제한속죄 교리인데 제한속죄 교리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이슬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못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을 줘야만 돼요. 그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속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일부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그러니까 일부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사실 성경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제 친구가 저와 또 한 명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이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이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슬러 이야기입니다. 그 칼빈주의자는 전통적인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주장했고 저는 성경에 따라 온건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칼빈주의 나오니까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제한 속죄 이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요한 목사님, 제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고 그냥 제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만드냐? 그냥 변덕스럽게,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 즉 알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너무나 주권이 강하여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자신이 원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랑하고 몇몇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가 되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론 21장 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이미 어떤 자들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셔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어떤 자들은 폐기하기 위해서 유기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예 정해놓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일부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를 이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소년들은 그 연못에 가서 수영하기를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수영하다가 잘못해서 익사해서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농부는 거기다가 이제 펜스를 두르고 이제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위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또 수영 금지 해서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제 쫙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글쎄 동네 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갖고 말 그대로 그냥 익사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할까? 자, 이런 농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랙터 몰고 오다가 저걸 보고는 트랙터를 멈추고 팔을 이렇게 하고는 저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여기 이거 접근금지 사인 붙여놨지? 그렇죠? 수영금지라고 붙여놨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지금 빠져 죽게 됐으니까 우리말로 너희가 참 잘못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 자체에 빠져 죽어도 너희는 싸다. 이렇게 얘기, 빠져 죽을 싸다라는 말 그런 데 쓰잖아요. 빠져 죽어도 싼 거야. 다 니들 잘못이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아이들이 지금 꼴깍꼴깍 하고 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취하는 이와 같은 농부가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런 농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 농부는 사랑이 없는 그런 농부잖아요. 그렇죠?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농부예요.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줬어요. 저기처럼 접근금지. 뭘 줬어요? 처음에 선악과에 다가가지 말라고 접근금지 줬잖아요. 그렇죠? 접근금지 사인을 줬어요. 선악과의 접근금지, 선악과 먹는 거 금지 명령을 분명히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꼴깍꼴깍 하다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익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을 줬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농부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싼 거예요. 정말 빠져 죽는 게. 그렇죠?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반만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법을 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니들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서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그런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3명의 아이들이 빠져갖고 법을 어기고 지금 빠져서 꼴깍꼴깍하고 이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3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명 로프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에게만. 그리고는 그를 당겨서 그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저 2 아이들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그런 하나님이, 그게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이슬러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었지만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도덕적,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고, 사람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있으면 어떻게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을 그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단지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3 아이들처럼 지금 물에 빠져갖고 익사일보 직전에 있는 그 3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했어요. 물속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3 아이에게 다 구명 로프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에게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3 아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3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3명 중에 하나는 그 구명 로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끌어들일 때 믿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나머지 2 아이는 구명 로프를 다 분명히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빠져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명 로프를 보내주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구명 로프를 의지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위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제한속죄라고 하는 이런 교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다. 가이슬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너 받아야 돼 임마 이렇게 해갖고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가 이제 나옵니다.